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으로 여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첫 유월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대로 이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은 대로 전하여 줘야 합니다. 그 뜻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슨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는 입이 둔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택했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다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80세,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처럼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왕궁에서 살던 그 모든 때를 다 벗고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다 바꿔진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건 순종뿐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원하지 않았고 모세의 생각을 원하지 않았고 모세의 기술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을 원하셨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도 성도예요. 그냥 그런 직분을 맡은 거 보니 장로는 성도가 아닌가요? 장로는 장로예요? 아니 다 성도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다 모세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다 모세 같지는 않았어요. 모세 마음 같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직 살아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들이
되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면 돼. 무교병이죠. 근데 자꾸 뭘 섞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잘하는 것, 가장 잘하는 게 그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뭐 가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원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읽게. 아니 성경책만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아론만 해도 달랐어요. 아론만 해도. 여러분들 사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모세도 뭐 승질나서 반석을 쳤다고 그러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가 나오죠. 제가 사진을 봤는데 흔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색 꽃이 피는 우슬초 아세요? 우슬초 아세요? 네. 그게 이제 담벼락이나 뭐 이렇게 돌 틈에 이렇게 막 자라는 식물인데 아무데서나 얻을 수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우슬초로 속죄와 정결, 규례, 피 바르는 붓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죠. 뭐 그냥 막 산 꼭대기 어디에 있는 막 그런 귀한 걸로 구한 게 아니라, 왜냐면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 정결, 그러니까 사망에 넘어가게 하는 그 예식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겨우 뜯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붓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나는 그 우슬초, 뭐 신경 진정시키고 뭐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해열제 역할도 하고 뭐 그런데요. 상처 치료하는 데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데는 다 뜻이 있는데,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렇지. 바퀴벌레 저에게는 어떤 뜻이냐면,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아, 우리가 청소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경고의 의미로 바퀴를 보내셨네. 근데 분명히 뭐 이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왜 만드셨는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슬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쓰임을 받았죠. 사실 흔하디 흔한 것인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같아요. 성도도, 사람도 참 그냥 뭐 지금 뭐 한 60억 되나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넘 70억 뭐 이렇게 되는데 많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한 심령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아요. 우리 히솝이래요. 그 우슬초 이름이 원래 히솝. 그러니까 영어 이름인데 허브과에 속하는. 다음부터 길을 가다 우슬초를 보걸랑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었던 모세는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써 그러면 이렇게 이걸 쓰고, 하나님 이거 써 이걸 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모세가 바보 아니에요. 80세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궁에서 살았고 아무리 잊어버렸다 해도 그게 다 남아있죠. 그리고 또 40년은 목동에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면 80이 됐으면 백전노장인데, 뭐 사실은 어쩌면 많은 경험 속에서 분명히 자기의 것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아를 죽인 모세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아가 일어나거든요. 내 생각, 내 뜻,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죽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우리 육체를 못 박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또 어디는 그러잖아요. 막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 어느 종교 의식에 보면 뭐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럼 막 가시면류관도 쓰고 막 진짜 피를 흘리고 진짜 채찍을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신 것이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문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안 놔둬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잡히기 시작하면 뭐 그냥 육으로 끌려가는 건 삽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육으로 무너지는 건 아주 그냥 뭐 한 시간도 안 걸려. 단 몇 분 만에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이고 십자가고 구원의 날입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사망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이 곤충 권세를 잡은 그 시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내어 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망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유월절 그 한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형을 보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이렇다는 거예요. 늘 유월절이고 늘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그것이 늘 광야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넘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여기에 늘 발라져 있어야 돼요.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사망이 그냥 한번 넘어가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망은 늘 우리 공간에 존재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늘 사망이 존재합니다. 죽음이 존재해. 사망의 생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존재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발라놓은 이 심령만, 그 심령이 우리 그 심령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뭐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망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을 잊어버려. 왜 목사가 굳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맨날 말씀 보라고 그러고 맨날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면 새벽에라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러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니까 공기처럼 존재하는 그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사람을 주께서 피 발라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어떤 의식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확 다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자, 갈망하는 자, 성경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걸 쫓아가는 자, 그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주님이 그냥 나를 그냥 확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와 상관, 내가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그냥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거죠. 뭐가요? 주의 십자가가,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발라놓지 않고 그걸 자꾸 매일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흐려지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가 계속 그렇게 남아있나요? 한번 바르면? 아니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어느새 없어져요. 비 맞고 바람 불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넘어갔나요? 뭐 여기 온 세상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사람하고 얘기해봐도 안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았다니까요. 뭐 은사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구슬할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와서 하나님께 보여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오지도 않는데 봉투만 갖다 던져 놓으면 돼요.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저기서 하는 거지. 저런 신당에서 하는 거지. 붓판에서 하는 거지. 이 생년월일 적고 이름 적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굿하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지. 자기가 와야 돼. 내 심령이, 이 상한 심령이 여기 들어와야지. 그래서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아니 뭐 그렇게만 되면요, 갖다 다 이름 적어, 봉투에다 이름 적어서 내면 다 구원받을, 뭐 또 그것도 좋은 건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혀놔야 되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삶에서 하라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망이 우리 온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온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온 삶 가운데서 성령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일을 잊지 마세요. 뭐 일하느냐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 뭐 연애할 때는 일하면서도 애인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애인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러면 뭐 날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것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삶 가운데서 늘 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피 발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사망뿐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친히 찾아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오니 주의 성령이여, 지금 여기서 외쳐지는 이 말씀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고전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도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